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운세를 본 적 있다는 친구들 있나요? 운세, 사주 본 친구 없어요? 역시 아직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나 봅니다. 자, 최근 몇 년 사이에 MZ 세대 사이에서 운세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 전도사님이 설문조사를 찾아왔는데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어피티라는 기관에서 했던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 MZ 세대의 91%가 운세를 확인한 경험이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 건대 입구 가면은 2번 출구 쪽에 막 사주하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전도사님도 이제 사주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거기서 지나가면서 슬쩍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운세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유튜브도 보고 뭐 사주 어플도 쓰고 요즘에는 뭐 챗 GPT로 사주도 받고 네이버 지식인한테 또 물어가지고 그 사주인들이랑 이렇게 상담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계속해서 보니까 어떤 경우에 운세를 가장 많이 참고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재미로 보기 때문에 참고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이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냥 이제 재미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밑에 보면은 심리적으로 힘들 때 위로를 받으려고, 그리고 취업이나 진로 문제로 고민될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운세를 보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많은 이제 트렌드 분석가들이 이 현상을 두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운세가 유행한 것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운세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당장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죠. 운세를 보는 것 또한 미래를 그냥 예측하는 것뿐이지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런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한 달 정도의 방학을 즐겁게 보낸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타깝게도 개학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 개학하나요? 내일 해요? 아마 내일 아니면 다음 주에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방학 때 아무 생각 없이 지내던 친구들도 이제 다시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할 것을 생각하면서 슬슬 이제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내가 친구들과는 또 잘 어울려 지낼 수 있을지, 진로는 잘 찾을 수 있을지, 이제 중3인 친구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잘 할 수 있을지, 공부는 또 잘 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친구나 부모님을 찾아가서 뭐 상담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빌어요? 비나이다?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앞날이 너무 막막해 보입니다. 하나님, 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고 하시는데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는 앞날을 한 발짝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발짝 앞의 미래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우리의 외침이 그저 공허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앞날을 두고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변하는 것이 없고 나의 앞날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도 여전히 모르겠고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이끄시려나 알 수가 없을 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가득한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시편 31편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다시 펴볼래요? 성경책 시편 31편 시편 31편을 펴서 성경책을 다 닫았네요.
시편 31편 맨 위에 보면 누구의 시라고 적혀 있나요? 그죠?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를 시로 적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자세히 보면 다윗이 굉장히 힘들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다윗의 상황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은 지금 원수들의 함정과 음모에 빠져 있습니다. 자, 우리 31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쳤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다윗을 살해하기 위해서 몰래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을 왕위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다윗은 지금 걱정과 슬픔으로 인한 심신세약이 왔어요. 심신세약. 몸이랑 마음이 다 병든 상태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죠? 내일 이제 계약을 하는데 계약할 거 생각하니까 막 걱정되고 불안이 오면은 밤에 잠이 잘 올까요? 잠이 잘 안 올까요? 잠이 안 오죠. 밥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밥이 안 넘어가죠. 몸과 마음이 다 병들고 지친 상태가 됩니다. 오케이 지사님. 그리고 그만큼 이제 다윗이 그런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다윗이 걱정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눈물이 나고 마음이 무너지고 몸도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지금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라고 해요. 자,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저 다윗을 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아주 가까운 친구들마저 다윗을 왕따시키고 다윗을 멀리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사방에서 비방과 위협이 들려왔다라고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윗에 대한 가짜 소문과 험담이 계속해서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 소문을 믿어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죽이기로 계획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다윗의 상황에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 굳이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이 계약을 해가지고 학교 복도를 딱 지나가다가 잘못하다가 이 일진이랑 그 어깨빵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바로 막 사과를 했는데 일진이 그 화가 주체가 안 돼서 화나가지고 여러분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학교에다가 막 다 퍼뜨린 거예요. 이상한 소문을 막 퍼뜨렸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여러분이 막 지나갈 때마다 제가 뭐 이렇게 했대 하면서 막 앞담하고 험담을 하고 대놓고 욕을 하고, 응? 자,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친한 친구들도 여러분을 다 손절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방에 들어가서 눈물 흘리고 코찔찔 짜고 밥도 안 넘어가고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갑자기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겼고 이제 다윗의 앞날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자, 여기서 14절의 핵심 단어는 그러하여도입니다. 그러하여도.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 때문에 앞날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했지만 그러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떠한 미래를 보여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너가 곧 있으면 원수에게서 해방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하여도 다윗은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오히려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다윗에게 어떤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기록된 대로 다윗은 자신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문장만 기억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 자, 여기서 앞날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미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시간. 나의 시간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러니까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가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손은 없어요. 실제로 손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은 다윗의 이 고백에 동의가 되나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고백이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서 진정한 고백이 나오나요? 자,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다 보여주시면 우리는 이 고백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앞날을 다 알려달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막 나타나가지고 야, 너 내일은 이거 하고 너 나중에 고등학교는 여기로 가고 너 직업은 나중에 이런 직업 가지면 될 것 같고 너 뭐 30살쯤에 결혼할 거고 이런 거 쫙 알려주시면 이 고백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고 당연히 감사하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 앞날을 환하게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늘에서 그죠? 만나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실 때 딱 하루 먹을 만큼만 주오겠어요. 하루가 지나면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밖에 나가서 만나를 하루 먹을 만큼만 걷어왔습니다. 자,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번에 그냥 일주일치 거두고 오면 되잖아요. 한 번에 뭐 한 달치 걷어서 집에 잘 보관해 놓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똥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자, 그런 게 아니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한 달치 만나를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쯤 그때쯤 돼서야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만나를 그렇게 받고 나서 얼마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야, 우리한테 먹을 게 이만큼이나 있으니까 하나님 뭐 찾지 않아도 돼. 뭐 한 달 좀 지나서 찾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하루하루 필요할 만큼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처음 맛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나를 처음 맛보고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내일 또 주실까? 내일도 먹을 수 있을까 이거? 이런 걱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내일 아침도 만나를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단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지 못했던 날이 있었을까요? 단 하루도 만나를 먹지 못했던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일도 만나를 주실까? 또 내일 만나를 주실까? 이렇게 걱정을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필요한 것을 나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일도 나에게 만나를 주실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 동안 필요한 만나를 한 번에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필요한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면서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신실하게 채워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도록 가르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앞날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우리의 앞날을 다 알기 때문에 생기는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앞날을 다 알기 때문에 생기는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앞날을 몰라도 하나님이 나의 앞날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시다. 여러분, 딴 거 기억 안 해도 돼요. 딴 거 기억 안 해도 되고 자기 글자가 딱 13자거든요. 자,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13자 정도는 잘 기억을 할 수 있죠. 자,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자, 여러분,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설렘이 있나요? 설렘은 없나요? 이제 설렘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친구 관계는 잘 될지, 시험은 잘 볼지, 앞으로의 진로는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앞날은 우리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러하여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나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나 누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권혁준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제 이름을 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 권혁준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 권혁준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학기를 시작하는 첫걸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